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계속 떠올리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1장부터 1장, 2장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요? 그리고 7가지 기적, 물을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정확한 그 하셨던 일들과 하신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설교와 기적이 이렇게 같이 붙는 형태라면 13장부터는 지금 쭉 전혀 다른 형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내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일 돌아가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최후의 만찬 하시고 세족식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세족식 끝나고 이제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진짜 남은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진심을 다해서 하시는 유언과 같은 설교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제 13, 14, 15, 16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6장, 15장에서 16장 넘어갈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로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열매 맺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이루시는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 9가지 열매도 이야기했고 그 전전주에는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버리는 그 우정의 열매까지 정말 찐 우정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열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열매 맺고 막 너무 이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막 파도가 이제 폭풍이 치고 바람이 오고 막 잘름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미움받는 존재가 된다. 참 안 미움 당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움 당해서 지금도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리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살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우리는 너무 복음의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안일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안 봐. 너무 쉬우니까 기도하지 않아. 너무 쉬우니까 예배가 뒤로 밀려. 그러면서 너무 자유로운 가운데 복음의 안일함이 우리를 막 찾아와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 앞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 헤어질 때 느낌이 있어요. 헤어질 때. 헤어져 보셨어요? 아직 지훈아 넌 아직 사귀어 본 적이 없어야 되잖아. 야 넌 초딩인데 벌써 헤어지면 안 되지. 헤어지면 안 되지만 이게 헤어질 때 있죠. 그쵸? 이 남녀간에 이렇게 썸 타다가 이렇게 딱 헤어질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날의 그 느낌. 이거 아나 모르겠네. 너네 알아? 지금 알면 안 되지. 지금 막 뜨겁잖아, 그치? 안 헤어질 건데, 저 서로 그 텐션 있잖아요. 이거 애매해. 그 서로 느낌 있는 그날. 지금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는 텐션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아.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 마지막 기도를 해요. 우리 이제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이제 내일 죽잖아요. 그러니 막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라 그러고 막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막 발 닦아주고 막 너는 이제 고통당할 거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고통당할 거라는 얘기 듣고 나서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런 양반은 또 다혈질이잖아요. 막 승질 올라왔다 내려왔다 승질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양반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방금 전까지 막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이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막 죽는 소리 하니까 얼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죠. 헤어지기 전에 그 텐션 서로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잘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지금 그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애들이 하면 좀 그렇지 우리 제자들께서 표정이 너무
너무 썩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애들 왜 이러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 중에 나보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자들 분위기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 뭐 어디 가요?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물어보기도 애매한 거야. 이거 물어보면 진짜 갈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방금 전까지 막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막 이랬던 애들이 말이 싹 사라지고 막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쥐 죽은 듯이 11명이 예수님 혼자 걸어가면 막 쥐 죽은 듯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 색깔로 해석시켜 놓을까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 다른 표현은 너네 표정 풀어라 그 말입니다. 써놓으세요. 너네 표정 풀어라. 야 표정 풀어. 한숨 쉬지 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정 풀고 한숨 쉬지 말라고요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말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지 마. 왜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있으시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 하나까지 다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이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너무 귀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너무나 귀한 선물이 하나 있다. 너무너무나 귀한 선물이 있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예요. 7절 옆에 써놓으세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지금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 희망과 소망이 뭐냐? 읽어봅시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줄게. 왜냐하면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정말 좋은 선물을 보내주실 거거든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색깔로 바꿔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분으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냐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해놓고 제가 보혜사는 헬퍼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잖아.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한문으로 된 거니까 우리 마음에 딱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 합시다.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지금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가 여기도 또 나오죠. 그가. 자,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가. 여러분 여기서 이 그는 예수님이 누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뭘로 설명하시는 거냐면 인격체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인격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가 떠오릅니까? 성령. 확. Fire. 무슨 말인지 알아? 성령 하면 성령의 불길로 막 빵빵. 그래서 뭐 간증 같은 거 듣잖아요? 그러면 막 걸어가는데 막 뜨거운 불이 성령이 내 안에 막 화르르 임해가지고 막 내 죄가 막 사해지고 막 이런 간증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면 왠지 느낌상 이게 불처럼 느껴져요. 또 어떤 느낌이냐면 뒤에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고스트 느낌 난다고요.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는 그런 뭐 어떤 뭐 이게 흐물흐물한 어떤 영적 현상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로 느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성화 같은 거 보면 뒤에 하얗게 빛 이렇게 비치는 거 있죠. 이제 이런 것처럼 뭔가 보이고 느끼고 이런 어떤 형상적인 걸로 느끼는데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정말 인격적인 그분,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한 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딸이 저기 있지만 우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벌써 제가 저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한 2살 더 먹으면 이제 고등학생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 나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아빠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저 큰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가야죠. 너는 아프다. 얘야, 너는 지금 치료를 받아야 돼. 약을 좀 먹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냐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위해서, 인격적인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면서 내가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너희의 헬퍼로, 너희를 돕는 자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럼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정말 선물과 같은 일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 8절부터 11절까지 하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자, 8절 옆에 써놓으세요. 선물 1. 선물 1. 예, 선물 1. 선물 1. 자, 요거는 좀 읽어봐야 돼요. 이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읽으면서 색칠하면서 저랑 같이 한번 봅시다. 초록색 색연필 드시고, 초록색 색연필 드시고, 성령께서 8절입니다. 와서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 또 색연필 드시고, 의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하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주로 영접을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던,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몰랐던, 성령님이 내 주인 되시기 전에는 몰랐던 거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제대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초록색으로. 자, 죄 하시고, 의 하시고, 심판 이렇게 하세요. 자, 죄에 대해라 하면, 자, 노란색으로 바꿔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 자, 그럼 옆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걸 읽고 정리해보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자, 죄에 대해서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는 죄죠. 맞죠? 근데 이 믿지 않는 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고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어떤 죄냐 하면 진짜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예 예수님을 아예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 세상에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세상의 원칙과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믿지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믿지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해. 내가 교회도 다녀.
그리고 뭐 예배도 드려. 무엇인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 헌금도 해. 그냥 모든 종교적 생활을 하는데 종교적 생활이 있을 뿐 그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 삶의 진짜 신뢰의 대상으로 내가 진짜 신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다녀. 그런데 교회를 다닐 뿐 신앙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짜 나의 신뢰의 대상으로 전혀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나의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진짜 신뢰할 만한 유일한 대상으로 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우리 교회 전체 표어가 뭐였냐면 confidence였잖아요. confidence. 그게 뭐냐면 보통 자신감이라고 쓰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신뢰라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예수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신감이 막 뿜뿜뿜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confidence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신뢰하지 않는 모습,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의라고 나와요. 의. 자, 의에 대하여 10절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함은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 이 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예수님이 의이셔요. 의가 되신다 써놓으세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의로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당에 대단한 뭐 있던 현상들이 의가 아니라 뭐 어떤 결정들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노란색으로 또 색칠합시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사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 그리고 사단 밑에 사로잡힌 자들 플러스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하면 옆에다 또 정리해 볼까요? 심판은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분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니까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딱 그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볼펜으로요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죄의 싹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죄는 반드시 뭐를 갖게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만 신뢰하지 않는 이런 불완전함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이 더 이상 심판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중간에 딱 가로막고 계시는 거죠.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바로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십자가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합시다. 성령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아. 내가 가면 너희의 헬퍼 되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보혜사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큰 의미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너무나 힘듦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제가 우리 자꾸 집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 집에 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십자가가 있냐면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라고 하죠. 이제 올리브 나무로 만든 이렇게 손에 딱 쥐어지는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 그게 딱 있는데 또 그거 말고도 작은 십자가도 요만한 게 하나 있었어. 근데 그거 한 번 부서졌거든요. 왜 부서진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애가 자다가 악몽을 꾸거나 잘 때 무서우면 그걸 이렇게 들고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마타가 마귀야 물러갔잖아 이러면서 막 들어가요. 그리고 막 그 십자가를 보이는데 이렇게 막 세워놔. 그리고 막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웃겨.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면 그거 부시고 막 십자가를 막 외치면서 부셔. 막 이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희 집 밥상에 이제 식탁에 가면 요 올리브 나무로 딱 손에 딱 쥐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저 그걸 이렇게 딱 집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웃기잖아요. 아이 뭐 악몽 좀 꿨다고 막 십자가 들고 들어가서 무슨 뭐죠? 드라큘라 막 무찌르는 것처럼 막 마늘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낯살이 예수를 명하네 뭐 이렇게 하는 게 물론 그걸 보면서 귀엽지만 제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 이때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내가 두렵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무엇부터 붙잡는 십자가부터 붙잡는 신앙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미래를 향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저 십자가 바라봐야 한다. 저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한다. 제가 우리 여기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서 요 십자가가 밤에는 항상 켜져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막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일 낮에는 이 거리가 조용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말고는 거의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몇몇 지나가는데 이제 저쪽 교회 가는 사람이랑 셔틀 다니는 차 타려고 서 있는 청년 몇이랑 거진 교회 가는 수요를 제외하면 조용합니다. 근데 오늘 밤만 돼도요.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밤 여기 화려합니다. 옆에 막 잔잔바리 있죠, 내꼬냥 있죠. 그 옆에 또 뭐 있죠, 막 있고 저쪽에 양꼬치 있죠. 양꼬치에는 찡따오. 그리고 건너편에는 중화 객잔 있죠. 막 술값이 막 뭐 여기 앞에는 막 곱창은 다 또 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은 소주요, 옆은 맥주요, 옆은 하이볼이요. 뭐 저기는 막 하여튼 막 찡따오, 하여튼 뭐 온갖 술 취한 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꿈꾼 거예요. 아니 그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찌 교회학교 안 다닌 사람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옛날에 교회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다가 술 먹고 지나가다가 여기 뭐지? 또 우리 교회 또 이쁘게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이게 뭐지? 십자가가 있으면 이것이 그의 삶의 의미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꼭 그것이 아니라도 코로나 때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교회를 막 찾으면서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려 할 때 무엇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할 때, 십자가를 향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깨닫게 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선물입니다.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선물 2예요. 선물 2. 두 번째 선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 자 12절 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못 가르쳐주시는 게 너무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3년밖에 공생애를 안 하셨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도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르치고 싶은데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선물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색깔로 색칠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노란색으로 바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1 빨간색 볼펜으로 1 이렇게 해놓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선물같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노란색으로 또 색칠해 놓으세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만들어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들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까지도 알려주신다? 미래의 일까지도 알려주신다. 3. 장차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미래의 일까지도 아주 그냥 쫙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성경이요, 제정신으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책 맞아요? 생각해봐요. 이게 이해가 되는 책 맞아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은 게 맞아요? 예? 보리떡 5개를 도대체 몇 조각을 쪼개야 5,000명이 먹고 12왕조가 남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홍해를 가르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지금 해볼까요? 갈라져라. 와요? 갈라집니까? 안 갈라지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맞아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됐으니까 4일 동안 시체 썩은 내가 났다고요. 시체 썩은 내가 난 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눈 번쩍 뜨고 통통통 하늘에서 막 튀어 내려와서 다시 영혼이 들어가서 숨이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게 맞냐고요. 이 성경은요, 제정신으로 읽으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아니, 진화했지 무슨 창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 모인 거예요, 여기. 이걸 읽고 은혜를 받는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누가 오셔서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경이 무엇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역사하시는 책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은 역사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이쁘고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결과값을 보면서 살지만 결과값이 올 때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특히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정말 진짜 힘들었습니다. 1층은 한신포차고요. 한신포차. 한신포차는 헌팅 하는데요. 1번, 3번. 자, 일어서 뽀뽀해. 이런 거 하는데요. 그러면 2층 모텔이고 3층 당구장이고요. 4층 노래방이고 5층 보드게임 카페고요. 9층 락카페고 11층 락볼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모텔, 당구, 하여튼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은 다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간증에. 어쩜 그래요. 모든 게 다 있어, 그 안에. 그러면서 6층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등대처럼 이렇게 라이트하우스였단 말이에요. 교회로. 여러분, 거기도 진짜 이상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에 어떤 교회가 건물을 살 때 마사지 없었던 데를 사여서 엘리베이터가 양쪽 2개 있었는데요. 이쪽이 오면 내리면 좀 교회 같아서 괜찮아. 근데 이쪽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딱 문 열면 이게 여자가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사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가 안 돼, 여기 오는 게. 나도 싫었단 말이에요. 그 공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었어, 나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나중에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알아요? 거기 앞을 막 걸어 잠그고 의자로 앞을 막고 막 그랬어요. 혹시 성도님 한 명이 이쪽으로 오다가 다시 갈까 봐. 개척교회니까 한 명이나 더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왔다가 여기 마사지네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냈다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부터 함께 이제 좀 청소할 때 도와줬던 목사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성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잘생긴 양반 있어. 생긴 게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것밖에 없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이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항상 오는 거예요. 이제 오면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청소를 막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때요, 제가. 과외로. 그래서 뭐를 공부했냐면 그때 사도행전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에 대해서 저랑 막 공부하고 오전에, 그리고 교회 본거 타고 라이트하우스 포항 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저는 양육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거진 몇 달을 저랑 계속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청소하러 오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를 보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이 참 좋고, 저는 여전히 우리 김성찬 목사처럼 세상에서 훌륭하고 정말 마음이 바르고 고든 목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생긴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그 교회를 향한 사랑
이 친구가 듣거든요, 이 설교. 사랑해. 그래서 정말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뭘 느끼냐 하면,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라를 통해서 교회가 그냥 막 만들어졌거나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도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통해서 성경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하면 이 성경 자체가 내 삶의 가장 큰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뭘 써놓으셔야 되냐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 성령은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제자들은 무엇을 썼냐 하면 성경을 썼다고요. 성경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올 때까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쓰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역사하심을 막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막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내 삶을 막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에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진짜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책이 뭐가 되는 거냐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제가 요즘 저녁에 이제 집에 가면 애들 자는 시간에 한 10시, 11시쯤 이때 성경을 막 읽어요.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저랑 좀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왜 교회에서 안 읽냐는 거야. 아빠는 왜 도대체 교회에서 성경을 안 읽냐요. 그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읽지 않거든요. 나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나는 성경을 뭘로 읽는 거예요, 지금? 일로 읽는 거예요, 일로. 그쵸? 나는 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요거 연구하려면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읽겠어요, 이거? 계속 읽어. 그럼 이거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돼요. 주석 안 볼 것 같아요? 엄청 찾아봐요. 이거 하나 요 몇 구절 해석하려고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나에게 뭐야? 일이에요, 일. 사사기 수요일날 공부하잖아요. 그거 수업 준비하려고 하면 또 보고 내가 10번, 20번 강의에서도 또 보고 또 찾아보고 혹시나 실수하는 거 없나, 더 추가할 거 없나 계속 읽는다고요. 근데 그 읽는 건 나에겐 뭐예요?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건 내 일이지. 지금 읽는 게 내 신앙이야. 왜냐하면 지금 읽는 게 내 신앙인 거예요. 일로는 낮에 나 하루 종일 읽어도 돼. 그건 나 일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누가 뭐라도 하자. 목사만큼 성경 안 읽으면 오히려 질타받지, 성경 많이 읽는다고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내 일하는 사역 시간에 이 사역과 내 개인의 신앙을 스스로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 스스로도 성경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평신도와 같이 일하는 시간에 읽을 수 없는 수없는 평신도와 같이 내 삶의 시간을 특별하게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어떻게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읽으면서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해야 되냐 하면,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나를 이끄십시오. 성경이 내 삶에 가장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나를 이끄시는 내 삶의 의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내 안에서 의미로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확장시키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읽어봅시다. 자, 읽어봐요. 자, 14절입니다. 14절. 그가, 이것도 그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색칠하시고 하나님 색깔로.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님 색깔로 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의 내는 누구예요? 요건 예수님이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정리해야 돼요. 그는 성령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무릇 15절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무엇 하신다? 알리신다. 자, 예수님의 것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누구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 예수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이렇게 이제 쇼츠 올리다가 짧은 간증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긴 간증으로 넘어갔는데 누구였냐면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윤복희 권사님. 윤복희 알아? 진짜 모르지? 이 노래는 알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알아? 지성 알아?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 내가 말 시키니까 화가 나? 주원아 들어본 적 있어? 이 노래? 처음 들어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거 몰라? 이거 부른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윤복희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 간증 보는데 완전 할머니 다 되셨더라고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할머니 다 되셨어. 근데 그 간증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까지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한 4년을 계셨대요. 4년을. 그러다가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무슨 생각이 확 들어왔냐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인데 이까짓 건 뭐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지.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수십 번 들었잖아요. 수십 번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 순간 나에게 성령께서 의미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이까짓 건 뭐 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다가 잠들었나 봐요.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걸어서 물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따르면서 자기가 놀란 거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손이 안 움직여서 물을 따라 먹을 수가 없었는데 진짜 일어나서 물을 따라서 먹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무슨 느낌이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근육이 막 간질간질한 이 겉이 가려우면 긁으면 되거든요. 근데 겉이 가려운 게 아니라 속이 가려. 이런 거 아나 모르겠네. 이거 아나 모르겠네.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을 5회씩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는 왜 그러냐 싶겠지만 저는 정말 저는 억울해요. 매일매일 수영 1시간 반씩 하고요. 이번 주는 저 금요일에는 여기 안강이 아니고 저기 유강까지요. 자전거 타고 한 20몇 킬로 또 타고요. 한 30킬로 가까이 탔어요. 타고요. 거진 막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유산소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내 나이에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 제 나이에요. 이렇게 매일 운동하는 남자가 대한민국 몇 %나 되겠습니까? 안 그래? 아니 대부분 운동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숨 쉬고 살지. 그런데 전 진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아내한테 여보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이렇게 이 나이에 매일 운동하는 사람 진짜 많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이렇게 뚱뚱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이랬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나한테 정말 상처받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릴 때부터 균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다 맞아. 무슨 균 얘기가 있어. 그거 찾아보면 어릴 때 비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연결된 거야.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야 간호사 너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너 지금 가르쳐주지 말란 말이야. 나 속상하다고 지금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 균이 나한테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날 심어준 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진짜 운동하는데 지난주는 이제 저병했거든요. 나 수영하신 분들이 이게 아나 모르겠네, 이거. 나 지금, 이거 거치 완벽한 웨이브인데 지금 눌렀다 뺐다, 이거 알아요? 나 진짜 옆에서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주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기 안에 근육이 만들어지나 봐. 막 간질간질해 죽겠는 거예요. 물론 겉에 덮여있는 건 키세스지만 그 안에 지금 가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나 안에 겉은 키세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한 가지 초콜릿이 아니라 두 가지 맛을 가진 그 초콜릿이 지금 이게 막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데 정말 우리 아내한테도 지난주가 여보 나 여기가 이렇게 간질간질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전혀 티 안 나죠.
이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운동하는데 티가 안 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정말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여기가 막 간질간질해요. 그저께는 자전거 타는데 여기가 막 허벅지 땅땅하거든요. 와, 이거 간만에 또 사이클 타니까요, 허벅지가 막 간질간질해요. 막 미친 것 같아. 이 근육이 만들어지면 간질간질합니다. 아, 나 모르겠네, 이거 간질간질함을. 나는 알아도 몸이 이러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윤복희 권사님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따르는데 다리 이쪽이랑 팔이요, 막 간질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겉이 가려운 건 긁으면 되는데 속에서 막 바삭바삭바삭바삭 하는 그 간지럼이 막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100%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하반신 마비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기 참 어려운 조건이죠. 일단 하반신 마비를 얻어야 그 다음이 되는데, 그거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더라도 사실은 이게 잘 오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요.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꼭 그런 눈에 띄는 간증을 할 만한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찾아올 때, 정말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그래,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그분도 그렇게 아프셨지. 내가 정말 아파서 힘들 때, 그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병자를 고치셨지. 안전뱅이도 일으키셨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 때, 숨쉬기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작은 것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시지 하는 내 삶의 예수 그분 자체가 놀라운 은혜와 의미로 내 안에 찾아오시는 역사하심이 있단 말이죠. 이게 누가 역사하실 때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수없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수없는 성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삶의 의미로 찾아오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내 삶의 의미로 만들어 주신다.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